제목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근본 우리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닐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보다 원망 불평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주님과의 단절을 단절시키고 언제든지 불평 원망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의 길로 사탄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우린 그리 아니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잡고 이것도 합하고 저것도 합하고 이것도 합해서 돌돌돌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은 서운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수, 영적 성숙함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 초와 여름만큼은 범사에 더욱더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동안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나타내며 행동을 해오셨는지. 많은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은혜에 감사합니다 표현하기보다는요 감사하다가 다른 집 딱 아파트 높은 층 보면요 원망 불평이 생겨요. 왜? 나는 뭔데 저 사람은 안 그래요? 아침 감사하면 딱 회사 출발하는데 옆에 다 자동차 야 왜 불만 원망 분통이 터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때깔 좋은 차를 타고 나는 뭔가.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도요 복 중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 삶의 여정이 있어서 여러분 한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병자들이 600만 명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 건강 자체가 여기까지 교회까지 걸어올 수 있다는 것,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연구해 보니까요 심장을 하나 바꾸는데 심장 이식 수술이 여러분 4천만 원이 들고요, 또 신장 이식하는데 1,500만 원이 들고요, 여러분 간 이식 수술, 골수 이식 수술, 폐 이식 수술하는데 각각 3천만 원이 드는데 나는 이런 수술을 안 해도 건강하다면요 부자잖아요. 봉의도 안 하시네요. 우리 옆에 축복합니다. 부자이시네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점들 보고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여러분 하다 보니까 자꾸 사탄이라는 것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낙심, 여러분 우리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근본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참여 저와 여러분만큼은 기도 응답됨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 줄 하나님의 합력을 선의를 감사함으로써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 모든 은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명의 한센스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들, 이 한센스 병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죽을 수만 너무나 어려운 육체 질구 아닙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해야 되고 연인과 이별해야 되고 어떤 미래 꿈과 여러분의 행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의 말씀 의자를 본문 보니까요 10명의 한센스 병 중에 여러분 몇 명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어떻습니까?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원망과 불평, 우리 시기 속에 우리 넘어지게 한다더라도 우리 삶의 여정은요 언제든지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래요. 10사람이 똑같이 건강을 회복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다 가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 남아 주님께 돌아 감사한데 9대1 아니겠습니까? 9명 대 한 사람. 그런데요 그만큼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이방인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영과 육이 구원을 받고 참된 믿음의 열매를 드림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사가 표현하기 어려운 이 시국일지라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 믿음의 신앙과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기까지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첫째로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 언제부터 다 좋을 때 언제 있었어요? 옛날 보면요 옛날에도 힘들고 어려웠다 옛날에도 했더라고요. 옛날 부모님들 맨날 들어봐 아이고 힘들다 죽겠네 어려워도 죽겠네 힘들어서 못 살겠네. 여러분 좋을 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나와 함께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의견에 동행하느냐 동참하느냐 다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의 문제임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9명의 한센스 병자는요 그들을 치유해준 예수님의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9명은요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요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도 이방인 아니에요. 그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 나와 감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 9명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형제들, 친가, 친척들, 가족들
그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육체의 질고 나의 고통의 아픔의 모습들이 치료되었다,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떤 그 주님의 그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명의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가족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일가 친척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족도 일가 친척도 있었지만 내 육체의 질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제사장의 보이러 가는 과정에서 고침을 받았기에, 이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육체의 그 불편한 모습이었지만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분을 막론하고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 어떤 사람도요 막지 아니하시고 환영하시고, 어떤 빈부 귀천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요 골라 하는 분이 아니라 다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축복해준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성분이 훌륭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인정하고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셨기에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정말로 방패이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정말로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막힌 것 있고 굴곡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까지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주님을 환영해 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인정하시고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이 어려운 악한 시대에 주님께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영과 육의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 드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려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연약할지라도요,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 마땅히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요, 그에게 원했던 병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주님께 얼굴도 내밀지 않고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친 것일까? 그분이 우리에게 안수한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넣고 사함받는 것도 아니고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준 것 아니지 않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도 했을 것이. 그럼 우연한 일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는가? 어떤 그런 간절히 사모한 마음이 있었기에 고침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9명은 각자 생각이 달랐기에 그들은요 주님께 오지 않고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자신이 원하는 거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 한센스 병, 이 병 자체가 있다면 가족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에 보여서 한센스 병이다 아니다를 의사가 판정해 준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이 판결해 주므로 한센스 병이 아닐 때는 가족들과 함께 기거하고 연인과 함께 기거하고 동네에서 살 수 있지만 한센스 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판결을 받게 되면 그들 가족과 이별해야 되고 동네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 함께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열악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무슨 행동을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이 모습이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더욱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나간다면요, 우리 하나님요 우리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러면 사마리아인 직전에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병을 고친 예수님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기적을 베푸신 이가 다름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고 믿었다는 것.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더 중요한 급선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제사장으로 보이러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로 인식하고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이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반기 특별 새벽을 마무리한 이 시점에 이 제자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주의 은혜를 삼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리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 것. 그러면 이것 외에 우리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에게 내 연약함이 치유도 회복되는 일에 구원을 받았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자체는 뭡니까? 그가 감사를 해서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러분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감사는 그 가진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불과하지만 믿음이 사마리아인을 하여금 나머지 9명과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행동하는 열매로 나타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으로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입으로만 감사한 립 서비스는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사탄 마귀에게 먹잇감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통하는 것은요, 사탄 마귀에 밥을 주는 거예요. 주일날 음식을 먹을 때도 아이고 된장국이 짜다 뒤에 반찬이 이러냐? 은혜 받고 나서 예배 들고 나서 밥 먹을 때 그럴 말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된장국을 이렇게 진짜로 맛있다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또 수고한 그분들 위해서 아이고 따봉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할렐루야. 이럴 때요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요 넘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 해도 우리를 당하여서 원망 불평하는 시기 질투하는 일에 우리 감사로 나간다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 주의 영광을 이해할 때마다 바쁘면 바쁘다, 추우면 춥다, 힘들면 힘들다 이런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의 은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은혜로움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저희 모임 목사님 한 분이 내일 올로 목사님 추대회를 해요. 3월달 후임 목사님 오셔서 모든 목회 일정을 전해주고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쉼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일 한다고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저희 모임 이 목회자에 다 연락을 했고 전화 통화도 했어요. 어떻게 35년 목회를 이렇게 한 곳에서 했냐. 10년도 힘들던데 이 목사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다 괜찮아요. 평상시 존경했던 목사님인데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올로 목사님 추대식을 무한 연기합니다. 목사님 병원에 있습니다. 그 부목사님 문자를 보냈길래 그 목사님께 핸드폰을 했더니 아들 집사님이 전화를 받아요.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데 왜 아빠가 전화 안 받냐. 아빠가 쓰러지셨대요. 이제 올로 목사 추대식 하면서 준비 자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우나 들어가셨는데 사우나 뜨거운 방에서 좀 오래 계셨나 봐요. 그래서 쓰러지셔서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한 상태에 골든타임을 놓쳤고 남양주 그쪽 한양대병원에 가셨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어제 저녁에는 또 연락을 해봤더니 다시 좀 의식이 돌아온 것 같다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 오전에 경기도 쪽에 신방을 가면서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아드님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 천국 가셨습니다. 소식을 드렸고 내일 올로 목사님 추대식 할 준비한 모든 잔치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례식으로 월요일 날 이제 장례가 진행돼요. 문자를 제가 다시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삶의 여정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게
살아있을 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기쁨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목사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는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래 그 뭐래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따지자고 묻자고 왜 그럴 때 목사님 이렇게 오늘 목사 추대식도 못하고 데려갔는가 아직 우리 이해가 안 돼요. 또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에게는 함정을 선언이나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드리니 이제 원망은 버리고 불평은 버리고 주님의 향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갈 때도 주차장 가서 문 열면서도 원망 불평 우리 그 모습 안 돼요. 좀 늦게 나오시더라도 어른이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늦게 나오셨는가 보다. 은혜 많이 받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도대체 뭐냐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번 찬양을 한번 드려볼까요?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하여 살듯이 나의 인생에 의미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붙잡고 우리 감사하는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결단한다면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한 구절만 있어도요, 우리 왜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욕을 먹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롱을 받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신 상이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신앙의 점검을 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9명의 한 사람 9대 2를 통해서 쇼크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9명의 사람에 속합니까?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 속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건만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높아지지 못하고 더 유명세를 이제 타지 못함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됐지 그걸 꼭 감사의 찬양으로 헌금으로 헌신으로 드려야 하냐고 불만의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참된 살아있는 믿음의 사실을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믿음 생활함에 감사하고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건을 돌이켜볼 때마다 전쟁과 난리 아버지 지구촌 자연재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 버리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불러가미를 간까지 아버지 공중으로 올라가기까지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에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망과 불평 속에 아버지 낙심하는 데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로서 주 앞에 영광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의 특별 새벽을 통하여 차량 운전으로 예배위원으로 방송실 요원으로 아버지 더욱더 참여하며 수고하며 헌신했던 모든 분들 복의 복을 다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각자 가는 것 모든 기도에도 응답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찬양할 때마다 귀한 힘을 봉하는 손길 드렸습니다. 마음의 손을 담아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그 중심을 아시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하늘문에 축복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원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부부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주의 은혜에 힘써 찬양하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싸우니 하나님께 저들 붙잡아 주시고 친히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산성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진 저들의 삶에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예물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